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4.19 날이네요. 60주년이 되는 4.19의 날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 독재와 독립운동했던 사람이 그렇죠? 독재를 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움이고, 또 그 사람이 믿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하튼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뜻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 정신을 이해받아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정신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전혀 상관없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고 있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86년도도 그랬고, 민주투쟁도 그랬고, 이어서 계속 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촛불까지 시작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이 의견을 내는 그런 모습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느냐.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어떤 모습과 연결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 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가. 4.19를 통하여도, 또 어떤 촛불을 통하여도 어떤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모습이 커다란 일에서만 익숙한 것이 아니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작은 하나하나의 일 속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오늘 내가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또 점검해보고 체크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는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그토록 인생을 바쳐서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를 나눴고요. 또 형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만남은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가 합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빌립을 만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앞에서 세 명의 제자와 만나는 과정, 사도 요한, 안드레, 베드로를 만나는 과정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세 명은요,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찾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났고요, 제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서, 야, 우리 형제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기뻐하면서 얘기하면서 또 베드로를 어떻게 예수님에게 소개해요. 그 제자가 돼요. 자, 흐름이 뭐예요? 소개하고 만났다라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구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빌립은 조금 달라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빌립을 만났대요. 자, 이 부분을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있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어떤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어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향하여 움직이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데, 예수께서는요, 갈릴리를 향하여 떠나시려고 움직이시려고 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표현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빌립을 만나러 갔다 아니다?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가 하시려고 하는 목표 안에서 거기를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자신의 생의 대부분을 거기서 보내시기도 했지만, 또 이후의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또 당시 갈릴리는 남쪽 유다와는 조금은 다르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은 어업과 목축업을 종사하는 비교적 생활 수준이 좀 낮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또 소외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도시 국가가 아니라 좀 변두리적이고 위쪽에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거기를 본거지를 삼았고 거기서 사역의 출발점을 거기로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거기로 가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자, 빌립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빌립을 만났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 요한복음의 이 부분을 보면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핵심만 간단하게 딱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과 빌립이 어떻게 만났는지, 또 빌립이 예를 들어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지, 아니면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났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요한복음의 관심은 예수님이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는 거죠. 빌립이 어떻게 만났고 뭐 했고 어떤 과정이 있고 누구 소개냐 아니냐 뭐 이런 이런 거 아니고 요한복음의 관심은 딱 하나,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는 이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만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 자, 이것은 빌립에게 있어서 그렇게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앞에서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만나서 같이 지내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예수님과 그런 어떤 시간을,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빌립은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과정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거나 대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이 부르심을 듣지 않았다면, 또 만약에 만나지도 않았다면, 또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 빌립의 이야기는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빌립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따랐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남았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는 과정이니까, 예수님이 딱 12명에게만 날 따르라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많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된 사람 12명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부르심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일회성의 요청이 아니다.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있고 듣는 빌립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명령은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래서 삶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바꾸는, 지금까지 있었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본관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내가 할 거 다 했는데요. 나 어릴 때부터 율법 다 잘 지켰고요. 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잘했다. 훌륭하다.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해.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날 따라. 그 청년이 뭐라 그러죠? 너무 많은데 내게 너무 많은데 팔기가 좀, 그래서 걱정하면서 집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읽는 거 보면 예수님은 날 따르라고 하는 그 얘기가 그냥 날 따라와. 저기 갈릴리까지 가는 길이 어디예요?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 가면 돼. 이런 길이 아니라 삶의 결단, 완전히 뜯어고치는 삶, 이전까지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동시에 또 그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제자가 되는 삶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나를 따르라는 것에 응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여튼 이 명령을 들을 때 빌립은 제자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또 그것은 어떤 거 연결돼요? 마태복음에 연결되는 모습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심지어 고난을 넘어 죽음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바로 이 빌립에게 하셨던 너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빌립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43절에 빌립의 요청이 아닌 예수께서 먼저 빌립을 보시고 부르셨다라는 점에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명의 제자는 어때요? 소개로, 그렇죠?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빌립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가다가 만났고, 그래서 우연히 만났던 필순이 뭐 어떻게 만났든 간에 그런 과정 속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 참 사람마다 개별적이고 주관적이고 다양하고, 그리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만나는 것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각각의 성향, 각각의 스타일, 각각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그 제자를 택하는 그 분석을 정확하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히 예수님 만났겠지 뭐, 우연히 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때 인도하셨구나. 지금은 몰라. 지금은 내가, 예를 들어 저나 여러분도 삶이, 각자의 삶이 있고, 또 어렸을 적에 살다 보면 또 저 같은 경우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병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왜 어렵고 왜 힘들었고 모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는 그 병이 필요했고, 또 그 병이 예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병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었을까? 뭐 언젠가 만날 수 있었겠지만, 또 다른 방법을 만났겠지만, 여하튼 그 도구가, 그 병이라고 하는,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방법이 된 거죠. 여하튼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들은 소개해서 살아왔지만 빌립은 예수님이 가다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자, 계속해서 빌립을 보면 44절에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게 해주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뭐예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는 거죠. 베세다 사람이다. 자, 우리 여기서 몇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빌립은 고향이 어디다? 베세다 사람이다. 요한복음은요, 빌립의 출신을, 지역을 언급해줘요. 자, 그 내용으로 보아서 빌립은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처럼 뭐 강원도 출신이야, 경상도 출신이야, 뭐 전라도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베세다 출신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만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을 요 4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직업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공간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경우에 어부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 우리가 읽다시피 앞절에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에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라고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만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은 그 사람의 직업이 그렇게 중요하지? 그 사람의 처지가, 상황이, 성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 여기지 않는다. 그 뭐가 중요하다? 날 따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커스가 어디냐면 날 따르라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이랬고 저랬고 어떤 상황이었는데 구절절이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거나 그것을 통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서는 좀 그래요. 다른 공간 복음은 좀 설명이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뭐라 그래요? 저기 중앙에다 던지라고 했더니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하지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잡아볼게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한복음 그런 얘기 싹 없어. 아예 없어. 없고 그냥 베드로 만났다. 예수님이 넌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빌립도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다만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어떤 높은 관직이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예상하게 되고, 이 사람도 혹시 뭐 그 당시에 농부나 그 당시에 뭐 흔히 있는 어부의 모습을 할 수 있는 일반 서민, 또 가난한 서민의 모습이었겠거니라고 하는 예상. 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랬으니까, 또 그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또 그렇게 이제 예상은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을 말해주지 않는 거죠. 즉 요한복음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직업이 뭐냐가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 그 고백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직접 언급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빌립은 이런 사람이겠거니 하면서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세다 사람이라고 하는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안드레와 베드로하고 같은 지역 사람이다. 자, 근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은 왜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냐면 힌트를 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지, 이제 베세다는 세례 요한의 사역지였어요. 또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얘기는 근데 빌립도 같은 비슷한 동네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빌립도 혹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까? 제자일 수도 있겠네. 또는 제자는 아니어도,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어도 그 영향은 받고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또 베드로와 안드레와 친분이 있었구나 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빌립과 예수님이 만나는 건 결코 우연은 아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안드레 성향이 어때요? 안드레 성향은 나 예수님 만났어 하고 막 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에만 그렇게 했을까? 아니죠. 같이 지내는 동네 사람이었을 이 빌립한테도 가서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빌립한테도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제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빌립에게도 그 얘기를 했겠구나라고 유추가 돼요. 그러면서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같은 동네 사람이고 예수께서 갈릴리 가다가 만났다는 얘기는 나름 어떤 과정이 미리 소개되거나 이야기되거나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 궁금해지는 건 뭐냐면, 그러면 빌립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 잘 없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또 유독 또 빌립의 성향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오병이었대인데요. 사람들이 많아, 큰 무리가 있어요. 큰 무리가 있으니까 빌립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궁금해하셔서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죠? 제가 볼 땐 각 사람이 조금씩만 받아도 우리는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한데요. 우리 식으로 하면 몇 천만 원인데 몇 천만 원 정도 필요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나요? 빌립이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구나, 굉장히 사고적인 사람이구나, 셈이 빠른 사람이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야, 그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안드레가 뭐라 그래요? 여기요, 꼬마가 있는데 꼬마 주머니에 오병이어가 있어요. 한번 이걸로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오병이어를 갖고 오면서 이제 그 4,000명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빌립이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구나, 딱 봐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셈이 빠른 사람이구나 라는 걸 하나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빌립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쭉 자기 얘기, 본인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또 도마 얘기 나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어. 그러자 빌립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돼요?
아들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를 받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렇죠?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아버지의 권한이 아들에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을 볼 수 있어. 그런데 굉장히 감각적인 사람은요, 이 말을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어렵겠죠. 감각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무슨 얘기지? 아빠하고 아들은 별개인데? 다른 모습인데? 다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마다 좋아하는 장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SF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SF를 좋아하거나 SF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라마를 좋아하는, 섞이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좋아하는 장르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장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유형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MBTI식으로 말하면 감각적인 사람인 거예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어 라는 말은 빌립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그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건 동문서답이죠. 그래야 내가 좋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빌립은 첫 번째 계산이 정말 빠른 사람이구나, 두 번째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감각적인 사람이구나, 추상성을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은 사람이겠구나,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빌립의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맞다고 이해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건 아닌데 왜 이해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빌립처럼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죠. 계산이 빠른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계산이 안 빠른 사람도 있어. 그렇죠? 주머니 있는 대로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다 자기가 내야 돼. 다 자기가 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만나면 참 좋아. 항상 그 친구가 내. 근데 내가 내려고 하면 못 내게 해. 불안하대. 자기가 내야 되는데.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또 여러 번 있고요. 자,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도 있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향과 스타일과 모양은 다 다르다. 각자 스타일이 있고, 간단히 MBTI식으로 말해도 사람들은 각자 유형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유형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모습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 이 부분에 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자기와 좀 안 맞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빌립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딱 직면하죠. 너 틀렸어. 안드레, 너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빌립을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스타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셔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다만 그 유형이 어떤지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성향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아니하시고, 또 하나, 제자들의,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자들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 성향이 달라. 12명의 제자들, 더 나아가서는 500명도 있지만 핵심 제자인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봐도 다 스타일이 달라. 안드레 같이 우리 예수님 만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봐도 그렇죠. 똑같아요. 같은 한 집인데, 같은 가족인데, 4명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때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처럼 12명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안드레처럼 안드레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빌립 같은 사람도 예수님에게는 제자로 하등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이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안드레는 뭐라 그래요? 나 예수님 만났어. 우리 예수님 메시아 만났어. 라고 고백하잖아요. 뒤에 보겠지만 그럼 빌립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빌립의 고백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45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45절 읽어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의 첫 번째 행위는 뭐죠? 첫 번째 행위는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좋았고요. 그래서 그 만남의 기쁨을 자발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해준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이 기쁜가? 또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나눠주고 있는가? 친구와 이웃, 지금은 또 상황상 교회 나오라고 막 참 그렇죠. 나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야. 상황상 이게 질병 상황에 전염병 상황에 있다 보니까 교회 나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죠. 교회 나오기도 힘든데 그 다른 사람 뭐 교회 나오라고 한다는 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빌립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날 따르라고 하면서 그래서 바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신과 가까이 있는 친한 사람이었을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놀라운 빌립의 성향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빌립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만난 메시아를 딱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뭐냐면 이거 나랑 친한 나다나엘한테 가서 말해줘야겠다. 왜?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나는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메시아 소식을 못 들은 나다나엘한테 가서 말해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급히 달려가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얘기해 주면서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 전하는 내용을 보면 안드레가 말하는 내용하고 이 빌립이 말하는 내용하고 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안드레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끝. 기뻐. 저분이 메시아야. 끝.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은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뭐라냐면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해박하거나 성경을 많이 알거나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말했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엑기스예요. 요약해서 말한 거죠. 구약 전체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모든 성경에 그리고 그토록 말했던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핵심. 그리고 나다나엘에게는 이게 딱 필요한 거고 빌립도 자기가 이해한 예수님의 모습이 딱 이거였고 그래서 성경이 하라고. 그래서 빌립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성경이 하려던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인데 또 하나의 높은 놀라운 성향은 뭐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구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참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까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안드레하고는 좀 다르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드레는 안드레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빌립의 성향대로 성경을 꼼꼼히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모세 때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성경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41절에서 안드레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과 빌립의 고백은 조금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두 번째로요. 성경을 근거로 한 빌립은 여기에 뭘 붙이냐면 자신의 경험을 붙여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일을 우리가 만났어. 성경이 그렇게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내가 만났어. 뭐예요? 경험이죠. 만났어. 드디어 만났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을 내가 오늘 만났어. 라고 자신의 경험, 지식과 경험이 뭐예요? 합쳐진 거죠. 합쳐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43절에 예수께서 빌립을 만났어요. 지금 빌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났다고 얘기하죠. 43절에 예수님 빌립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예수를 만났어 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근거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만난 것을 표현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기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치료로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꿔달라고 만날 수도 있어요. 각자 만나는 스타일이 달라요. 각자 만나는 모양이 달라요. 그게 틀리거나 맞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만나는 과정에 예수를 만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파서예요. 갑상선이 있었고 그것을 치료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나아졌어요. 저는 제 만나는 과정이 뭐였나요? 그리고 병을 고쳤고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이 바꿔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이 바꿔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죠. 그렇죠? 다 달라요. 각각의 상황이 있고 각각의 이해가 있고 각각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누가 맞다, 빌립이 맞다, 안드레가 맞다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과정은 다 똑같아요. 문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안드레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빌립처럼 그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이게 중요한 거지, 앞에 과정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뭘 중요시 여겨요? 요한복음은 특히 만났다, 메시아로 만났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한다면 바로 이 부분은 내가 성경적이구나. 앞에 얘기만 있으면 성경적이 아니에요. 빌립도 앞에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던 메시아를 까지만 말했으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그를 내가 만났어 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에 세 번째 단호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거 쉬운 고백 아닙니다. 자, 빌립이 몇 살이었을까요? 최소한 베드로하고 안드레와 같은 연배라고 했을 때 30 정도 됐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 비슷하니까 30 정도 됐을 거예요. 뭐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요.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30년을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30년, 아니 조상 때부터 기다려왔고 그렇게 들어와서 모든 얘기를 듣고 있던 그 메시아가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요? 쉬운 거 아니죠. 어려워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고백부터, 요한복음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바로 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했던 바로 그분이 눈앞에 딱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제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끝났으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제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빌립에게 소개하고, 빌립은 또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30년 동안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을 바꾼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빌립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은 뭘 강조하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강조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독생자다, 계속 그 말씀하셨는데
빌립의 고백은 뭐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정말 그 눈에 보이는 누구?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현실적인 얘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죠. 감각적인 얘기,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추상적인 얘기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빌립이 이해한 예수예요. 빌립이 고백하는 예수예요.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처럼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야 돼요. 근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빌립의 고백 스타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각각의 고백이 있고 그 각각의 고백대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야 될 것이고 검증해야 될 것이고 또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성경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검증받아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성경,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강조하는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은 인간의 아들을 강조해요. 인간의 아들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사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데 빌립의 고백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아들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인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좀 안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 사람이 현실적인 사람이구나, 감각적인 사고적인 사람이구나, 뭐 그런 걸 보시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뭘 인정한다?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 스타일을 인정한다. 그 사람의 고백 스타일을 거부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셨음을 우리 봅니다.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빌립도 자신의 성향대로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성향대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과 어떤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분이야, 바로 이분이 나의 메시아의 그리스도야 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나요? 과정과 모든 것들이 근거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끝에 정점을 이루는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또 교회와 자녀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우리의 성향대로 또 각자의 성향대로 부딪힐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메시아로 고백하게 하시는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상황으로나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근거와 상황, 근거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있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고백합니다.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처지가 있고 모양이 있어 안드레처럼 만날 수 있고 빌립처럼 만날 수 있고 베드로처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만남 속에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의 고백이, 안드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성경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아버지 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만난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삶을 들여 고백하게 하시오니, 주여, 주일헌금과 시울적 건축 성경금을 통하여 일천번 예물을 통하여 드려진 우리의 삶을 고백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여 인도하셔서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이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알게 하시는, 고백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택함이 아닌,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짐을 고백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한 세워져 가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안드레처럼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다양한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요 우리 가족의 고백이요 우리 자녀의 고백이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며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의 고백이 되기로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의 복을 타리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